말씀 봉독은 잠언 29장 18절, 25절에서 26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묶은 솔로몬의 잠언은 25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잠언의 제목을 붙여 말한다면 삶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9장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 비교하고 있죠. 29장 2절이에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하죠. 또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로 또 대조하며 비교합니다. 29장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8절의 요절처럼 묵시가 없는 백성과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대조를 하죠. 그리고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것과 대조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여호와가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다고 이렇게 대조를 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마음 전쟁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평안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피할 바위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피난처 대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것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어떠한 풍파가 일어도 어떠한 홍수 가운데도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면 안전합니다. 잠언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들어라.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을 쓴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잠언을 쓴 목적이에요. 그 지혜자의 모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잠언 22장 19절이에요.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지혜자의 교훈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26절도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권력이 있는 자에게 사람들은 달려가죠. 많은 사람이 그 권력 있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죠. 그러나 또 대조됩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주권자, 사람의 주권자가 아닌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나아가다가 다툼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그분의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크고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알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은밀한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비밀된 것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갈급한 심령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로 와서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는 자에게 영적인 이 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길을, 그 계획을, 그 뜻을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라는 명분을 통해서 주문하는 것과 같이 내 일방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문을 합니다. 오도를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닌 주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목적으로 해서 목청을 다해 부르짖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얼마나 그분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이처럼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 감정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큰 바위 때문에 출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바위를 밀면 바위가 움직여서 이 집의 출입이 힘겹지 않고 수월하겠지?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는 희망을 갖고 그 바위를 밀었다 합니다. 8개월이 지난 후 점차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겨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계획은 이 바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그동안의 그 8개월간의 수고가 헛되고 시간만 낭비했다는 것을 알고 원통해서 억울해서 엉엉 울었다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 옆에 앉으며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따졌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왜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너의 생각은 옮기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한번 보렴. 그 병약한 사람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으로 가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강한 남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일까요?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매일 몸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하고 잠도 잘 잤었지. 내가 정말 건강해졌구나.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가 알게 될 때 그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이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그 병약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었는데, 그는 단지 바위를 옮겨야 되겠다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그 물리적인 문제점만을 놓고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었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위를 옮기는 계획보다 말씀대로 바위를 밀었었을 때, 그 믿음에 순종을 했었을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수준으로, 그 크고 은밀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그 방법의 오묘한,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뻔한 인간의 방법이 아닌 더 좋은 방법으로, 하늘의 지혜로 아름답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주권자의 권세가 강할지라도 지혜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합니다. 주권자, 인간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일의 작정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방자히 행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어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피할 바위시오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신 그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안정감과 평안을 형통하게 누릴 수 있는 삶으로 그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립니다. 묵시는 악한 행동의 결과가 뒤따른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묵시는 이상 혹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죠. 묵시가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직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이 있기에 그 행복자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계획을 깨닫는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언 29장 13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압제자가 함께 사는데 여호와께서 이 둘에게 다 볼 수 있는 눈, 골고루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볼 수 있는 눈, 영안이 열리는 그 눈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빛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안아주시고 주님께 의지할 때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며 피할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주님께 와서 배울 때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방적인 저희의 계획과 생각과 소원들의 주문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예배자로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져 가며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기름지게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만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